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다 끊어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도 모릅니다. 진리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아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말은 알맹이 없는 껍질과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은 많이 하는데 핵심이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앞에 열심히 빌기도 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정성도 다 드리고 그러는데 얻는 게 없어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35편 16절부터 한번 보면요. 우상은 어떤 것이냐? 입이 있다고 하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이 있다고 하나 무엇 하나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다고 하나 듣지도 못하고, 숨 하나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우상을 빚어낸 자들도 그와 같을 뿐, 우상을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을 뿐. 무슨 얘기예요? 자, 우상이라는 존재가 뭐냐? 15절에 보면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돌을 쪼개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들처럼 생명도 없고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대리석보다도 더 강한 돌. 대리석이 얼마나 단단하고 맨질거려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강한 돌, 더 강한 돌처럼 굳어 있는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골절된 부위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막 진액이 나와가지고 감싸가지고 다시 붙는데 다시 붙으면은요 그게 얼마나 강한지 부러지기 전보다도 그 뼈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굳어졌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옳고 그른 것도 몰라요. 마음이 굳어지면 선악도 분별할 줄 몰라요. 거짓과 진리도 몰라요. 하나님과 마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쫓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인데. 그런데 죄를 점점 더 짓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죄책감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내가 지금 죄 졌는지 안 졌는지 몰라요. 아예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를 모를 수가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욕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오만한 탐욕,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이웃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정신, 이것이 욕심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커지면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막 해치기까지 하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욕심이라는 건 당장은 내가 원하는 걸 막 갖는 것 같잖아요. 막 소유하고 많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들은 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벼랑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불끄덩이 속으로 막 다가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옛사람의 특징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에 욕심을 부려요. 감각이 없다는 말은 뻔뻔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렴치한 행동. 감각이 없다는 말은 모렴치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죄를 지면 내가 지금 죄 졌네, 이거 감춰야지, 부끄러워, 이런 생각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런 것도 없어. 자기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냥 어떤 모욕이나 멸시를 받아도 괜찮아.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체면도 없게 만들고 부끄러움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20대인지 아가씨가 마약을 투여하면서 강남 시내 한복판에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마약을 맞고 있어서 경찰이 잡아갔다는 얘기 나왔는데, 마약 중독이 된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이러면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구걸도 하고요, 울면서 애걸복걸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죄악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를 파멸로 몰아가고 이웃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옛사람의 습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정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옛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끊어내고 벗어내고 돌아서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원래 20절에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가. 근데 여기에 제가 그러나를 넣었는데, 옛사람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죄를 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옛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세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안다. 자, 진리를 알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썩은 악취를 풍깁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도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 성경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뭐 해석했다 그러고 뭘 봤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속아서 그들이 사망에게,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요, 지금 저 절에 가서 앉아서 목탁 두들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상 앞에 복채 가져가고 점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혼자 골방에 앉아서 울고 탄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 세 사람은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해요. 22절 보세요.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격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얼마나 힘들하게 얘기를 했어요. 새 사람은 옛날에 살았던 그 악한 생각과 그 정욕을 뽑아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담배 냄새를 맡기만 하면 그렇게 구수하고 그렇게 땡기고 그러던데, 어느 날 담배가 딱 끊고 나서 담배 냄새를 맡는데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던 술이 술 냄새만 맡아도 막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술을 못 마시는 거죠. 이게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 앞에 서기만 하면 심판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범죄해. 막 떨리고 두려워서 그 죄를 가까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는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옛날의 습관들이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런데 막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끌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성인이야, 성인.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죄 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야, 아직.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 중심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죄 지면 안 돼. 난 죄 안 져.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네가 무슨 한 번은 괜찮잖아. 요 정도는 괜찮잖아. 이거 정도야 뭐 괜찮아.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자꾸 막 유혹을 하는 거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죄 가운데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그 사도 바울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죄악의 법이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속에서 죄와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안 당연하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단지 옛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옛사람들은 죄의 욕구가 막 일어나면 끌려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죄의 법들이 죄악의 그런 생각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시시해요? 무서워요? 죄가 시시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는 강합니까? 시시합니까? 강하죠. 그런데 적당히 해갖고 이길 수 있겠어요? 적당히 해갖고 끊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어느 정도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 걸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에 눌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법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한번 암송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거나 아니면 질병과 고통 속에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원하신다면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가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돈의 탐심, 쾌락의 탐심,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욕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 탐심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새 사람은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서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새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본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깨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새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의와 진리를 입으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가 옷이에요. 옷.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롭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술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있었어요. 월급 타면 전부 슬퍼 마시는 데다 그냥 다 갖다 없애버렸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자녀들을 폭언하고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숨어 있었어요. 아내는 여러 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여보 부흥회 하는데 한 번만 가봅시다. 소원이에요. 미쳤어 내가 거길 가게. 한 번만요. 딱 한 번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수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팍 찔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집에 와가지고 술병을 다 내다버리고 자녀들하고 아내를 다 모아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여보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요.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라. 나 이제 술 끊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가족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에이 또 한 달 지나다가 또 마시겠지 뭐. 한 3개월 지나면 또 시작할 거야. 아유 아무리 오래 가봤자 1년이에요. 1년. 안 믿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진짜 안 마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바뀌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2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전의 아버지와 지금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입니다.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 남편은 술을 끊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술을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술이 시키는 대로 쫓아다닙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움직입니다. 돈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게 차이예요. 옛사람은 육신의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옛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옛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왔다. 문제가 터졌다. 그것은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돌이켜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이제 되었다. 너 이제 거기가 끝이야. 더 가면 넌 죽는다. 이제 돌아서라.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옛 습관들이 막 남아있지만 그것도 다 뽑아버릴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은요, 첫째는 죄를 끊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모든 것이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생각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죄의 욕심, 이 생각까지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세 번째로, 죄를 지을 일이 생기면은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느니라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느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의 미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을 끊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바라는 하늘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의 습관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리라. 나에게서는 이제 옛 습관들은 다 뽑혀져 나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느니라. 선포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절제하고 욕심을 끊어내는 절제력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서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를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있는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악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뽑아내 주세요. 성령으로 뽑아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제는 죄를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고 더럽고 취약한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옛날의 습관들, 정욕들, 탐심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죄를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단호함을 주시옵소서. 의지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욕심에도 육신의 어떤 그 소욕에도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다시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옛 습관들이 우리를 잡아 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다른 편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어서 죄악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